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광스럽고 복된 주님 한 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을에 여기저기에서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저께도 두 군데에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20대인가요? 30대 초반인가 20대 정도 되는 자매가 결혼한다라고 그렇게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 시골의 친구도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바쁘다고 미리 안 알리고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예, 여기저기에서 이제 결혼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공부하러 갔지요. 그리고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목회자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언약의 자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 첫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의 아이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자녀들을 군대에 이제 보낸 부모들은 좀 걱정이 되지요. 군 그 의문사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이제 자녀를 군대에 보냈어요. 그런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군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이 이 군대에서 이 죽은 이 청년들의 이제 죽음들을 조사하고 그 부모들을 이제 여러 만나는 그 일들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부모들이 공동된 특징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자살했다라는 소식 아니면 사고로 죽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 목사 가정에도 자녀가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목사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 이 자녀가 태어난 것 때문에 6개월 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또 주위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마음에 곱지 않게 다가왔나 봐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 목회자 가정에 어떻게 저는 장애가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저 목사님이 뭐 죄를 졌나? 뭐 잘못했나?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셋째 아이를 이제 출산한 어느 이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셋째 아이가 출산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 아이가 더 안 된 아이가 뭐 아빠의 엄마의 얼굴을 알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아버지도 이제 고등학교 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났어요. 청년 때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 일들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이 자매도 나중에 보게 되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을 가진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분명히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물질과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일시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가볍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세상에 물어도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해요.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이야. 그 일들을 자꾸만 생각해서 좋을 것이 없어. 살아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뭐 액땜했다고 생각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세상이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과 환난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고난과 슬픔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 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환난과 슬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비추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은 구걸이에요. 8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를 보셨어요.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이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맹인된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인데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인데 예수님,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부모의 죄인지 저 사람의 죄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장애를 안고 불구로 태어나면 그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떠도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생각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편견과 무지를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인데 그런데 실제적인 원인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맹인된 목적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건요. 이 고난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특정한 죄가 현재의 특정한 고난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원인에서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찾으시는 것이지요. 원인에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죄가 고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가 없었더라면 고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질병도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끔찍한 고통도 일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고난에 빠져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고난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고난이 특정한 죄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특정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한 부모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회자 그 후배가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무지는 악입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고통은 대부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죄가 항상 특정한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겪는 이 고난이 그 사람이나 부모의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지 설명해 주셔요. 원인에서 답을 찾지 말고 목적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과거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맹인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에 그 사람이 맹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야 돼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목회자나 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목적이 아니라 맹인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다. 그냥 자연적인 결과이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미 맹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맹인될 것을 뜻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합당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적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맹인에 대한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단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면 그것은 맹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답변에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이고 이 맹인된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임신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염색체나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막으실 수 있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자와 정자에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태되는 순간 맹인이 태어난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고 수태와 출생을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숫대와 출생을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이 고난이 어떠한 인과율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고정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인과율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젊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면 노년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몸을 함부로 그렇게 굴려요. 그러면 큰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죄의 문제로 이런 장애가 왔다라고 하는 이 고정된 생각, 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고난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전혀 무익하거나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이러한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암에 걸리는 분도 계셔요. 요즘에는 흔하게 암도 걸리지만 암에 걸리신 분들도 공동적으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릴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가족들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저 우연히 발생했다라면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적 결과라고 하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난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고난과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관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이 고통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분명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 이 환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어떤 한 분을 잠깐 만났어요.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커 보였어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날아가게 날아가게 된 상황이에요. 죽고만 싶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왜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업, 이 물질, 이 가치, 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이시지요.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참된 목적도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인생보다 주의 인자가 낫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소중한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맹인의 경우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꼭 고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낫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유해 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쳐주는 것으로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붙들어 줌으로 내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어 보여줄 것이다. 내가 비록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붙들어 주셨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은 채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바울 자신 안에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지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좀 이 고통, 이 질병,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1년, 2년, 3년, 4년 가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한 지체들을 위로하다가 오히려 목회자가 큰 위로를 그렇게 받고 힘을 얻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체들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돼요. 50대가 넘으신 분이 있었는데 여동생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암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오빠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동생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오빠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다 알지 못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빠는 다 알지 못해. 그러면서 오빠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빠도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암에 걸린 이 오빠가 여동생을 찾아갔어요. 분명히 본인도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고 이 질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여동생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암에 걸렸어. 나도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의 유익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인생의 날들을 지나가면 이러한 육체의 질병도 눈물도 수고도 그런 환난도 고통도 없는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너도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질병에 걸려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일들에 관한 이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 고난스러운 일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왜 일어났는지 아무리 물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속히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의 일은 끝날 거예요. 낮에는 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있는 동안에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시다가 밤이 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누구의 죄로 예수님 당신이 이처럼 고난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의 죄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원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십자가상에서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제거해 주셨지요.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고난으로 그분의 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지요. 죽음은 힘을 잃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상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단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내 건강보다 내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질병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삶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직장도 물질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